참 예수님, 예, 주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일로갈리아 오늘 12번 우리 12번을 먼저 읽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12번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귀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며 감각들을 경계하십시오. 만일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내면에 평안히 거한다면 그것을 빼앗으러 들여오는 도둑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들의 본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면에 들어와서 자기를 더럽히며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알아채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동요되지 않고 계속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은 짧죠? 짧은데요. 내용은 너무너무나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300년, 400년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꿈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디가 살았을까요? 네, 사막에 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글이 첫 번째 보면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귀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여기 24장 여기 말씀이 나오죠.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는 이 삶은 어느 시간에는 깨어있고 어느 때는 잠자고 그런 게 아니죠. 깨어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어라? 바로 적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영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말하자면 나를 후원해주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후원해주는 우리의 사람도 동반자도 있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이것은 원수들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를 협조자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 성인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일반 우리들의 보통 평범한 우리들의 사람들, 우리들의 원수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 세상의 영, 육신의 영. 네. 이것은 우리들의 원수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적에 대해서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어 있지 않는 영혼은 어떨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버려요. 아예. 그러면 뭐 미사고 뭐 이거 그다음 없어요. 그다음에 주일이고 뭐 이거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는 자기의 원수를 막아낼 줄을 몰라요. 육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필로칼리아 1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의 분노는 본성적이다. 그렇죠? 원수가 자기 내면에 뿌려놓은 곳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자기 안에 뿌려놓는 거짓말과 말을 그것에 혹해서 그거를 쫓아가는, 하느님을 다 버리고 그걸 쫓아가는 그 영혼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는데 그로 하와처럼 하느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하와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와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어떻다고 그랬죠? merciless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자비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내가 이 천사와 성인과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는 뭐죠?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을 얻으려는 나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영어로 보면,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우리의 교사이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대한 연민으로, 그리고 악마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merciless라는 것은 완전히 아주 악랄한 무자비한 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격히, 아주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Every hour,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언제 도둑이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둑이 와서 너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시 ready라고 그랬죠. 여기서 take heed라고 해서 주의해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방탕과 만취와 생활의 근심으로 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이랬어요. 여기는 영어로는 overwhelmed 그랬는데 그리스 말로는 바레토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야.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바레토신, 원래 이게 우리말로는 물러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은요, 바레토신이에요.
무거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나요? 텔레비전에 뉴스를 틀어놓으면 뭐가 어떻고 막 들으면 금방 마음이 누가 살인죄를 져도 어쩌고 들으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져요. 그쵸? 하느님이 밤새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몇 초 사이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줘. 그쵸?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조그만 막 1,000원, 2,000원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 봤는데 1,000원, 2,000원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면은 다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깃털과 같다.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을 깃털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내 마음이 한없이 하느님께로 바람을 불어보세요. 깃털이 올라가죠? 찬미해보세요. 성가를 불고 찬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갑자기 무거웠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막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자, 뭐 때문에 무거워져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생활의 근심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이 무겁게 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뭘까요? 하느님께로 가는 거겠죠? 이로 내려가는 건 뭘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것들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잡으면, 이것들이 와서 내 생각과 내 누스를 잡아버리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내 누스를 잡아버리면 내 마음이 그냥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심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을 보면, 자,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본성적인 증오를 느끼게 되면 내가 죄의 원인을 이미 물리쳤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다 내 마음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주의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만, 누스만 지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스만 지켜서는 안 되고, 오관의 감각, 그 뭐죠? 이게 육이죠. 육, 혼, 영. 자, 이 우리들의 육신 오관도 잘 지켜야 되고, 영혼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 오관이. 7번이 뭐라 그랬죠? 7번 보세요. 수도자는 영혼의 문, 다시 말해서 감각. 오관 감각이 영혼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육신의 이 오관, 먹고 마시고 우리들의 이 말하자면 귀, 촉각,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우리들의 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 오관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남자들 그랬죠. 끝을 조심하라. 고추도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영혼의 문인 육신 오관을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들이 육신의 오관을 문을 잘 열고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될 때는 그것을 열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닫아야 된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관의 부분, 그 다음에 혼은 무슨 부분이죠? 정신의 부분, 영의 부분. 이 세 부분에 다 우리들이 다 이 세 부분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육의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영혼육 그림, 우리 그림을 보면, 예, 깨어 있어라. 저 위에 있는 활을 쏘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악마가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이것이 예, 여기에 보면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육신의 오간에 시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깨어있음.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의 오관의 감각 모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상상, 감정, 기억, 내 이성, 내가 요즘에 무슨 상상력이, 상상이 많은가, 내가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요즘에 자주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이런 모든 것을 잘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계속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두루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게 냇가에 앉아있죠? 그럼 눈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조그만한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음이라는 글을 한번 우리 글 볼까요? 깨어있음이란 한글 파일인데, 깨어있음이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있음이란 오랫동안 부지런히 수행하면 욕정적인 생각과 욕정적인 말들과 악한 행위, 이것도 악한 행위도 욕정적인 거예요. 욕정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뭐예요? 수행이에요. 매일매일의 수행이에요. 즉,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 깨어있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싸움은 끝난 거예요. 자, 깨어있음이란,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조심하라, 이 모든 말씀이 깨어있음인데, 깨어있음은 뭐예요? 문제가 내 안에, 여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패션과 디자이어. 결국은 패션과 디자이어, 이것이 뭐 있어요? 이것을 움직이는 건 누스예요. 자, 우리 그때 말 봤죠? 김하병, 우리 그거 봤죠? 기수가 누스고, 왼쪽 말, 오른쪽 말이 있는데, 오른쪽 말이 디자이어이고, 왼쪽 말이 패션이에요. 이러한, 이거를 보통요,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이게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기울어지고, 원죄에서 죄에 기울어진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 한마디로 패션이라고 표현한 거야. 패션, 즉 뭐냐? 욕정이다.
이게 뭐냐면 사욕 편정이에요. 사욕 편정. 죄로 기울어지는, 원죄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내면 안에 있거든요. 나의 누스에 있고, 나의 정신에 있고, 나의 육신의 오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애써서 하느님에게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어둠으로, 악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욕정적인 생각, 욕정적인 말, 욕정적인 행동, 그것들을 내 안에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것들이 내 안으로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이쪽 문으로 이런 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 워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거야.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내 자신이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욕을 자주 하네. 내가 요새 너무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네. 내가 요새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네. 그쵸? 예, 내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을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해주는 영적인 방법인데 깨어있음은 그것을 내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볼까요? 깨어있음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머리로 다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뭘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온 존재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깨닫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은 깨어있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진보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내 영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침에 미사하고 영성체하고 기쁘던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몇 번을 안 지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쳐박고 내 마음이 이렇게 처참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허황해지고 그쵸? 그럼 어때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더 겸손해지겠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떨까요? 하느님은 더욱더 커 보이겠죠? 높아 보이시겠죠? 너무 거룩하게 보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느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분임을 깨어있음을 통해서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니까 머리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깨어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의 계명을 다 이루게 해준다. 깨어있음이 없이는 왜? 적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세상의 영으로 육신의 영으로 사탄이 내 안에서 들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를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깨어있음은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마음의 깨끗함이다. 와, 세상에 너무 놀랍죠? 깨어있음이 뭐예요?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분명히 언어로는 다른데 깨어있음이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이거는 교부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 마음이 깨끗함, 마음의 순결, 바로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왜? 깨끗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삼손처럼 눈이 멀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와닿을까요? 와닿을 리가 없죠. 미사여면 뭐가 와닿을까요? 와닿을 리가 없죠.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영혼을 수없이 다 올가매고 덮쳐고 있는데 그게 와닿을 리가 없죠. 그의 영혼을 다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데, 뱀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와닿을 수가 없죠. 와닿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음이 마음의 순수함이구나.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왜 이 5장 8절에 이 교부들이 목숨을 거는지 아시겠죠? 왜 목숨을 거는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을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하느님을 보는 사람이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자, 이 깨어있음은 그 영적인 고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수도승사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즉 어때요? 본성이 깨어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세상에 재미있고 즐겁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안에 형성되고 나면 어때요? 우리를 진실하고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견고한 성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이 깨어있음은 우리 영혼의 세 부분, 이성부, 정념부, 욕망부. 자, 이게 이겁니다. 이성부, 여기는 이거를 누스를 이성부라고 했어요. 이성부. 이게 정념부, 욕망부. 이게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스, 이게 바로 패션, 이게 욕망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이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뭐 이런 감정적인 영역이 폭발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욕구,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성적인 이런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자신의 육신의 오간이나 정신이나 자신의 상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본 영혼들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이제 어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게 되고, 내가 쉽게 이렇게 내 영혼이 이런 쪽으로, 내 영혼이 쉽게 구멍이 뚫리고 이쪽으로 수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내 자신을 삼가 주의할, 지금 그걸 그 부분만 더 올라가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다시. 더 올라가면, 더 계속, 이게 끝이야?
네, 지금 깨어있음의 글을 제가 일부를 그 전에 넣어놨던 저기가 깨어있음은 뭐냐면요.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음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네, 그것은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 깨어있음이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깨어있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순결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적을 막아내야 되는지, 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순수함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 자, 이제 우리 다시 영어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우리 보면 도둑이, 자, 우리 영어 본문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자, 더 위로, 자,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는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도둑은 우리에게 무엇을 훔쳐갈까요? 도둑은 나에게, 자, 도둑이 훔쳐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한글 파일을 보면 다시, 다른 한글 파일을 다시 보면, 세 가지, 여기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가지 영혼의 적대자가 도둑질해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영혼에 세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순서를 좀 잘못 썼는데, 영혼의 세 적대자, 세 원수. 아까 말한 그겁니다. 사탄, 세상, 육신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훔쳐가는 거, 이놈이 훔쳐가는 게 다 달라요. 자, 제일 큰 걸 훔쳐가는 놈은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죄스러운 육신에 말하자면 탐욕스럽고 음란한 생각은 나쁩니다. 사악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 영혼에서 뭐를 훔쳐가느냐? 주님에 대한, 주님께로 내 자신의 마음을 헌신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영혼이, 말하자면, 이 육신의 영이 훔쳐가는 것은 뭐냐면, 묵상을 기뻐하고 좋아함. 이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뭐죠? 세상의 저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을 묵상하는 거죠. 세상의 영이 여기가 훔쳐가는 것은 뭐냐? 관상. 이제 세상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 영혼 속에서 뭘 훔쳐가요?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관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상에 대한 기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뭐죠? 그냥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성당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따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끔찍한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이 갈 길이 뭐가 있겠어요? 갈 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세상의 헛된 기쁨은 우리들에게 천상 것에 대한 관상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의 영혼이 어때요? 그의 영혼이 자 이제 해서 천상에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이 그런 것들을 다 도둑질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딴 데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많죠. 신자들 중에 뭐.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자기가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그러한 일에 자기 자신의 욕망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inordinate desire를 써요. 그러한 무질서한 욕망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점점 그의 영혼이 가고 있는 걸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늘의 것들을 영적으로 관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누가 부자라고 누가 뭐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다고 뭐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느님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왜 부자 청년처럼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사악한 영, 악의와 분노와 사악함의 영이라고 내가 부르는 가장 최악의, 그것들 중에 최악의 영.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악이라고 하면, 이건 더 큰 악이고, 이거는 악 자체입니다. 사탄. 이게 영어로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매시라면 육신의 영이 매시라면 이건 worse고요. 이거는 worst예요. 최악이에요. 지금 이놈이 뺏어가는 거는 조그만 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걸 뺏어가고 악마는 뭐를 뺏어갈까요? 자 여기서 뭐를 뺏어가냐? He loves us the best.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은 뭐예요? 최상의 것, 최상의 선. 그것은 하느님이에요. That is charity. It's God. 예,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인 하느님을 훔쳐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나죠.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나고 내 육신 오감과 정신과 영을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도 누구죠? 나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정신과 육신과 나의 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예. 이제 다시 한글 영어 원래 원문으로 필로칼리아 원문으로 들어가면 필로칼리아 원문에 보면 자 루카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것도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딱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매일매일 생활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물러지는 것보다 무거워지는 일이 없게 하라.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죄로 무거워질 수도 있고 또한 악으로 무거워질 수도 있고 네, 원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탄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통해서 육신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내가 비록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할 겁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라면 내 영혼을 무거워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내 영혼이 용솟음치게 하시겠죠. 왜? 그것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자,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도 지켜야 되고 또 뭐도 지켜야 돼요. 감각들을 경계하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내 오감 감각을 통해서 뭐가 자꾸 들어오는지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마음이 향해 가는지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만이 아니라 감각, 오감 감각만이 아니라 어때요? 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마음도 혼도 그리고 육신의 오감 감각도 우리들이 잘 경계해야 됩니다. 자, 만일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내면에 평안히 거한다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보면 아니 여기요.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요. 동방교회 영성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머물고 있어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평화로이. 평화로이 머문다면 즉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쉽게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에 대한 기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도둑놈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원수가 육신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 들어올 때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평화로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걸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도둑놈들이 우리 안에서 뭐를 훔쳐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겠죠?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 도둑놈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냐면 뭐에 대해서 생각의 본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그랬어요. 생각의 본성. 자, 여기서 생각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생각이 뭐냐?
생각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이게 생각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생각들, 여기에 도즈가 생각들인데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 생각들.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생각은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들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로기스모이라고 그러면 그리스 말로 나쁜 생각들.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 나쁜 생각들이라는 말이요, 로기스모이에요. 그리스 말로.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방탕, 시기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이 나쁜 생각들.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쁜 생각들이, 로기스모이는 그냥 생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기스모이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성을 산만함으로 혼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 여기서 뭐라 했죠? 지성은 누스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누스를 산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트러블링 더 인텔렉트, 우리들의 누스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막 음악 미친 듯이 틀어놓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한편은 그렇게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누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누스를 잘 지키는지. 예. 그 다음에 누스가 어떻게 돼요? 누스가 아주 느슨해집니다. 아주 나태해지죠. 자, 이것이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들을 들어와서 우리들을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의 연기처럼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꼼짝하게만, 그의 영혼을 막 퉁퉁 감아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무엇대야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이 수도승의 영혼은 뭐냐면 끊임없이 24시간을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야, 너 따분하지 않니? 옛날에 너 정말 행복했었잖아. 옛날에 그 여우 같은 년 그 생각나니? 야, 얼마나 행복했어. 너 이거 옛날에 그 멋진 남자 있었잖아. 그렇게 그때는 막 네 멋대로 너 맘대로 하고 얼마나 행복했니 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던 게 언제 자기가 기도했나, 자기가 기도하는 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 몇 시간을 헤매다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로다가 그게 공격이 와요?
더 이상의 여자도 남자도 거기에 없는 사막인데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 처음에 그런 것을 잘 깨어있는 사람은 처음에 오는 순간에 그런 걸 딱 알아차린다는 거죠. 뱀의 대가리가 올 때 이미 알아차리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냐? 뱀의 대가리가 들어와서 몸통이 들어와서 다 휘젓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시간이 며칠이 몇 달이 그냥 자기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하려는 사람은 영혼의 원수인 사탄이 어떻게 나쁜 생각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이 생각, 나쁜 생각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된다. 자, 나쁜 생각이 자, 우리 한글 파일을 나가서 한번 볼까요? 생각에 다시 나가서 여러 개 파일에 보여주면 그 중에서 이게 영어로 들어가 있는 건, 로기스모이라고 저 쓴 거 한번 보시죠. 영어, 로기스모이. 자, 로기스모이. 자, 그 다음에, 로기스모이. 나쁜 생각이 뭐냐, 지금 이거를, 더 올라가면. 더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이 나쁜 생각들이 뭐냐면요. 질제종이에요, 결국은. 자, 에바그리오스가 나중에 이제 하고 더 아래쪽으로. 자, 그 헤시키오스. 자, 우리 이 로기스모의 나쁜 생각을 다시 한번 여기서 나쁜 생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제 헤시키오스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아까 깨어있음이라는 글을 우리에게 써준 분도 이 교부예요. 사제 헤시키오스. 자, 헤시키오스 사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빌롭갈리아에서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로기스모이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도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악마와 싸울 무기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나쁜 생각에 의해서 쉽게 구멍이 뚫리고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싸울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제 헤시키오스 사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기스모이라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기도를 달성한 사람은 이제 악마와 싸울 무기를 갖게 된 것이다. 정말 놀랍잖아요. 자, 로기스모이. 그러면 이 나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5개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냐? 1번, 여기서 나왔어요. 1번, 공격. 이 공격은 뭐예요? 이것은 암시예요. 암시. 2번, 이게 뭐냐면요. 주고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암시를. 나쁜 생각이 우리들 안에 암시로 마치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것이 첫 번째 공격이에요.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슬쩍 말하자면 운을 띄우듯이 이렇게 암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례로 하와가 뱀이 와서 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랬다면서, 그쵸? 그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첫 번째 공격. 그게 운을 띄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동산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랬다면서, 예, 암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여기 있는 건 다 먹되 한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랬어. 나머지 거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악마가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이 반응을 보인 거야. 자, 이 반응은 뭐 해야 되겠죠? 어디 하느님의 말씀을 뒤집어 이 사악한 거사 딱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성의 분노, 본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악마가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커녕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고 이게 그놈과 뱀과 말을 섞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동의입니다. 동의. 여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뱀의 대가리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의를 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겠죠? 그것을 뱀의 말을 실행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자기가 실행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뭐가 돼요? 실행을 하고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것의 한 부분에 왜? 자기가 악을 실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악의 집행자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나라의 공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몸과 정신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로 해요? 악마의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필로칼리아에서 1번서부터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누스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왜 지성이 분노해야 된다. 지성의 분노는 본성적이다. 원수가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예, 이런 공격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악마한테 그대로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라. 그렇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여튼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뱀의 말을 네. 무찌릅니다. 네, 여기 오늘 깨어있음에 대해서 제가 사제 헤시키오스의 글을 그 개념만 소개하다가
정작 깨어있음의 정확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